레위기 16장 1절로 봉독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아론의 성화규례입니다. 대제사장 성화규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죠.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론의 아들들도 대대로 이어가면서 대제사장 노릇을 할 겁니다.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직임이며 또 그에게 왜 이런 대제사장 사역을 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대제사장을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그 직임을 수행하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까지는 여러 가지 그 신체 성화 규례 또 이 뭐라고 할까요? 집, 옷 이런 것들의 성화 규례, 그러니까 백성들의 어떤 성화 규례 이런 것들을 얘기했죠. 했고 오늘은 또 제사장의 성화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성화입니다. 성화라는 말은 그건 뭐 원래 신학적인 표현인데 성경에는 성화란 말은 없어요. 성화란 말은 없고 원래 거룩함이란 말이 있죠. 레위기 전체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돈한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학적 표현이고요. 원칙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는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란 말은 매번 그 말씀을 붙이시는데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란 말은요, 애굽에서 너희 과거가 어떤지 아느냐?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노릇했어. 종노릇한 거는 부정했었어. 불결했었어. 그건 죄악 가운데 있었어. 너희들은 한마디로 다 망한 상태였어, 그 말이죠. 너희들은 다 망했었어. 그런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 가지고 이제 자유를 만들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만들었으니까 너희도 이제 나처럼 거룩하게 되어야 돼, 그 말이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거야, 그 말이죠. 그들 스스로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여전히 죄인이고 불결하고 그래서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거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죠. 그걸 배우면서 오늘 우리도 사실은 근본이 불결하잖아요. 근본이 죄인 중에 태어났고 우리도 사실은 죄를 많이 짓잖아요. 솔직히 세상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사느라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짓습니다.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기어코 하나님의 속성대로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 만드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이 사시는 곳, 그 하나님이 장차 완성하실 그 나라에 의로운 백성으로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나라에 함께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참여하려면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뜻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은 이제 대제사장에게 먼저 거룩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왜 대제사장도 거룩해야 되는가? 그도 사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본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이 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자신이 거룩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가 하는 일은 불결할 수밖에 없고요. 또 자칫하면 여기 지금 조금 전에 그 표현이 나왔어요. 너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죽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을 하는데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아론의 4아들이 있었는데 4아들 가운데 2아들이 이 대제사장 직임을 받고 첫 번째 사역을 하다가 그만 2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건 굉장한 큰 충격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처음으로 사역을 받아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큰 실수를 했습니다. 큰 실수한 게 뭐냐면 다른 불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불이 아니라 자기 임의로 무슨 짓을 했어요. 그 임의로 한 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듯이 죽어버렸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도 예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론 너도 예외가 아니야. 내가 비록 너를 선택했지만 너도 예외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주의하지 아니하면 너도 죽을 수가 있어 라고 지금 한편에서는 경고를 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16장 1절로 다시 보겠습니다. 아론의 2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죽은 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니까 아직도 두려운 마음에 사실 대제사장이 되긴 됐지만 굉장히 두렵죠.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그 일을 하는데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 형 아론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하고서 일러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네가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성전 안에 마음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물론 대제사장은 유일하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도 법궤까지도 갈 수 있어요. 법궤까지도 갈 수 있는데 아무 때나는 들어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한 날에만 들어와라. 그것이 1년에 한 차례입니다. 한 차례. 이 법궤까지 갈 수 있는 거는 1년에 한 차례예요. 나중에 이제 그 구체적인 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정한 때만 들어와라 그 말이죠. 정한 때만 들어와라. 만약에 하나님이 정하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들어왔다가는 너도 죽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이 그곳은 그 속죄소라고 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고 머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물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요 거룩하고 정말 흠과 티가 없고 깨끗하게 완전히 성화된 사람이라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하나님께로 나아갔다가는 죽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앞에 함부로 부르지도 않으실 분들로 또 만약에 오게 한다면 그때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서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만반의 준비가 뭐냐면 3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만약에 들어오게 한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라 그 말이죠.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예. 자, 만약에 아론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나오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그랬어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왜 속죄 제물로 삼아야 되냐면 원래 속죄 제물은 누구를 위해서지요? 죄인을 위해서죠. 죄인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삼아야 되는데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이 범죄를 한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는 뭐 비둘기라든지 뭐 이런 것만 드려도 돼요. 근데 지금 수송아지라고 합니다. 수송아지란 말은 이 정결한 짐승 가운데서는 제일 큰 동물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비중이 큰 사람을 위해서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아론은 모든 백성을 대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이 커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제물을, 그러니까 결국 남을 위한 제사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예요. 아론부터 먼저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아론 자신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증명하는 말이에요. 아론도 인간 가운데서 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이 남을 위해서 제사하기 전에 먼저 자기부터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제사, 바로 수송아지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순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이 속부터, 몸 속옷부터 벌써 세마포 속옷을 입으래요. 그 다음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그러니까 위의 옷과 밑의 옷과 또 그 다음에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며. 자, 지금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세마포로 감싸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속옷부터 겉옷까지, 그리고 띠를 딱 띠고 또 발도 감추고 머리도 감추고 이렇게 다 세마포로 다 에워싸라는 얘기예요. 이 세마포를 무슨 의미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그러죠.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자, 세마포 거룩한 옷, 그걸로 어찌 보면 이 불결한 사람을, 물론 그 불결한 것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옷을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감싸고, 어찌 보면 그 속에는 설령 조금 더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겉은 다 뭘로? 깨끗함으로 다 감싸라는 얘기예요. 이 세마포가 결국은 그 사람의 부끄러운 것을 다 가려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는 것이 옷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어쩌면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때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가서 숨지요. 숨었을 때 하나님이 너 왜 거기 가서 숨었냐? 그러니까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보고 부끄럽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옷을 벗어서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사실은 그게 옷을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은요, 원래 죄가 없다면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근데 죄가 있기 때문에 부끄러웠던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려고 뭘 하시냐면 가죽옷을 해입혀서 그에게 부끄러움을 가려줬어요. 그런 것처럼 이 옷이라고 하는 거는 그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그것도 죄악을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원래 옷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의미도 그런 어떤 희생을 가리키고요. 그게 바로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는 거룩한 옷이라고 했지만 또 의의 옷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신약에 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가려주는 그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세마포 옷으로 덮어주는 것과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의미는 바로 장차 거룩하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불결하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불결한데 이 세마포 옷을 덧입음으로써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서 의롭게 해주실 것, 이걸 가리키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예.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도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물로 또 깨끗이 씻으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룩하게 하는 단계가 지금 3단계죠. 예. 제사 드렸지요. 거룩한 옷 입지요. 또 깨끗하게 물로 씻지요. 예.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를 물로 씻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신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된 사람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질 때 물세를 베푼다고 그러죠. 오늘 신약 시대에는 물세를 베푼다고 그래요. 세례를 베푸고 또 거듭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리실 것, 이걸 가리키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기도 해요. 이런 것도.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물로 씻고 세마포 옷으로 덧입고 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거룩하게 이렇게 감싸신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이제 더 이상 죽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절입니다. 6절부터 22절까지는 아론이 권속들을 위해서도 또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는 이제 자기를 위해서고요. 이제는 뭐 권속들을 위해서 하는데,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게 좀 독특한 의식을 하나 치르는데요. 자, 이번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백성들을 위해서, 또는 권속들을 위해서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깨끗하게 하는데, 자, 두 염소를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염소를 준비해 놓고 그 중에 한 마리, 그 두 염소를 놓고 이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게 하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드리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독특한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는가? 이 아사셀이란 말은 혹시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 각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염소를 내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염소를 멀리 이제 내보내는 일이에요. 내보내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자, 한 마리는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속죄제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고요. 한 마리는 그 죄가 멀리 사라져 버리도록,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에 갔다가 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영영이 이 죄를 가지고 가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죄가 이제 멀리 가서 다시는 안 올 거니까 이제 의롭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마리는 죄 때문에 죽는 거고요. 한 마리는 의를 위해서 그를 다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리는 거죠. 영원히 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두 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죽게 하고 하나는 살리게 하는데, 하나는 죄 때문에, 하나는 결국은 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니까,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시청각 교육을 시키려니까 두 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원래 필요한 거는 뭐죠? 원래 진짜는 뭐죠? 진짜는 이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가리켜야 되고요. 또 이런 제사를 거치고 나면 그의 죄가 멀리 도망가가지고 다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의롭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을 직접 죽게 하고 직접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직접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죽게 하고 당신은 죄인이니까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죽여놓으면 어떻게 살려요? 못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죄 때문에 죽는 걸로 하고 한 마리는 그의 의를 위해서 살리는 것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죄 때문에 죽고 의 때문에 살리는 것으로 이걸 가리키는 건데, 이것이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건가? 이것의 신령한 의미는 로마서에 가면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가능하죠. 우리는 죽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도 있고 살아나실 수도 있어서 예수님은 결국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당신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할 것을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드셔서 이걸로 백성들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실물교육으로, 시청각 교육으로 시켜주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하론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를 위해서 살아날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아하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에 그것을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까 그 속죄소 위까지, 속죄소라고 하는 거는 그 앞에 휘장이 있고요. 저 성소 안에 휘장이 있고 휘장을 지나 들어가면은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원래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요. 평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법을 지금 알려주는 거죠. 미리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라고 알려주면서 앞에서는 함부로 들어오면 죽는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한번 일러주는 거죠. 일러주는 건데, 거기에 사실 그 속죄소까지는 직접 몸이 간다기보다는요, 물론 몸은 1년에 한 차례 가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향년으로, 이 향년이란 말은 연기죠. 연기, 향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향에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 분향. 그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면 사람은 직접 그 안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이 향기는 그 안까지 들어갑니다. 휘장을 넘어서 그 안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그 향기로 그 안까지 들어가도록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안에서는 이제 속죄소 위에다가 그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려요. 이것도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의 원칙에 의거한 건데, 결국은 속죄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계속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백성들과 전체를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하는 겁니다. 한 차례.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와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예, 아까 이렇게 대제사장이 하는 동안은 모든 백성들은 회막 밖에 있어야 된다. 회막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지요. 또 회막 밖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구체적으로 또 설명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백성들은요, 바깥에서 그 안에 들어간 제사장이 무사히 나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나오면은 대제사장의 발끝에 무슨 소리가 들려 있냐면은 그 금방울과 그 뭡니까 석류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나올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거를 나중에 보면은 그거를 신약 시대에 보면은 그 제사장의 그 발에서 복음 전하는 자의 발에서 나오는 그 소리, 그거를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 예. 그걸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밖에서 백성들이 기다릴 때는 대제사장이 무사히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속죄제사를 드리고 무사히 나와야 될 텐데 기도하잖아요. 만약에 그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만약에 혹이라도 한 가지 실수해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서 잘못하면 바로 죽으니까요. 죽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밖에 있던 백성들은요 절망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만약에 용서를 받지 못하고 속죄제사가 드려지지 않으면 백성들의 죄는 그대로 있잖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위한 제사니까. 그러면 백성들의 죄는 그대로 있으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으로 낙인 찍혀버리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는 백성들은 오로지 그 대제사장이 나오기만을, 그 딸랑 소리가 나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죽으면 큰일 나죠. 물론 이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이렇게 해주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제사, 그것도 두 번 다시 드릴 필요 없는 제사, 완전한 제사 드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제사는 완벽한 성공적인 그런 제사였어요. 이건 이제 히브리서에 가면은 이 구약의 아론 대제사장이 드린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영원한 대제사, 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데, 아론은 일단은 자기 자신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부터 아주 철저하게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지만은 혹이라도 실수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도 완전하지 못해가지고 매년 드렸어야 돼요. 매년. 그리고 자주 드렸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죽으면은 또 그 아들 제사장이 또 드리고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불완전한 제사지요. 뭔가 좀 미흡한 제사지요. 거기에 비해서 예수 대제사장은 단 한 번에 드렸지만은 영원한 제사가 되어버렸어요. 두 번 다시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원래 의로우신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한 그런 제사 드릴 필요도 없었고요. 단번에 들어가셔서 온전히 자기 제물로, 그러니까 제물 자체도 거룩했어요. 그리고 자기 제물로 온전히 당신이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완벽한 제사가
제사의 그 온전한 기능을 다 완수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제사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역이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오늘 우리에게 두 번 다시 제사 드릴 필요 없는 완벽한 제사로 귀결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제사를 또 드릴 필요는 없이 이제는 나를 대신해서 드려주신 그 예수를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는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게 바로 최고의 복음이죠. 구약시대 제사장 그 백성들은요 벌벌 떨면서 그 복음을 듣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떨 필요 없이 정말 기쁨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 이런 복을 얻게 됐습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주신 제사가 얼마나 완벽한지를 아울러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 그걸 배우고 있는데 사실 그때는 불안했어요. 제사는 드리지만 불안했어요. 이미 아론의 두 아들도 벌써 죽었었고요. 아론도 여차하면 죽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게 지금 제사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대제사장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갑시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몇 절입니까? 20절 봅시다. 또 그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이미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까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이번에는 아론이 직접 그거 갖다가 버리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정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할 그런 곳에다가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아예 그냥 내버리라는 거죠. 내보내라는 거죠. 염소를. 그러니까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거기 가서 내보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는 그 죄가 그 진영 안에 있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23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해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할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제사 다 드리고 나서도요 절차가 아직 남았어요. 아직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일도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또 멀리 또 보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진영 밖에서 깨끗하게 씻고 정말 자관 비록 내보냈지만은 어찌 보면은 그 죄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죄가 다시 묻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실제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거를 이제 대비해서라도 깨끗이 씻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깨끗이 씻고 들어와야 되고 어쨌든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요. 여기에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대충 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나중까지 끝까지 자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그렇게 불안해요. 자, 29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우리 한번 교독을 좀 해볼까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을 받고 이인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다 같이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예, 이렇게 하는 일을 1년에 한 번 하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전체 백성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이 날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저 29절에서는 중간에 보니까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7월 10일이죠. 7월 10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대속죄일이라고 그러고 이걸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안식일이 무슨 날이죠? 예, 원래 안식이라는 말 그 자체는 쉬는 날이죠. 예, 안식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쉰다고 하는 거는 온전히 쉬려면 어떻게 쉬어야 되죠? 온전히 쉬려면 죽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멈춰야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성경적으로는 안식하셨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지금 영원한 쉼으로 들어갔다, 안식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어쨌든 죽는 것이 진짜 안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구약시대 때 보면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그날 물론 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라 그랬는데 마치 쉬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모든 일을 다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이 안식일 날을 이 안식일 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우리 예수님이 그 안식일 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조금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자도 고치고요. 또 죽은 자도 살리고요. 또 뭐 몇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죠. 왜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안식일을 범합니까? 그리고 왜 당신의 제자들도 안식일 날 이렇게 뭐 일을 하고 뭐 밀리삭을 비벼 먹고 왜 그러십니까? 근데 왜 그거 말리지도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인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이게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은데 자, 진짜 안식은요. 진짜 안식은 죄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마치 죽는 것처럼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안식일 날 무덤에 들어가셔요. 그래서 정말 온전히 쉬시거든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요. 안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에서는 온전히 쉬고 안식 후 첫날에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요. 왜 안식하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안식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왜 살아나셨는가? 우리의 의 때문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구약에는 그 안식일의 안식일, 안식일의 안식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큰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이제 겹쳐진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중에서도 정말 가장 큰 안식일 그날을 7월 10일이라고 하고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했어요. 그날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사라지는 날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 한 날을 정해가지고 그날은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야말로 하나님과 지금 맞대응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그날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을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야말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죠. 가장 큰 안식일이고 모든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해짐을 받는 날이죠. 그것이 바로 나중에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셨어요. 바로 구약의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가리킨 거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날 것을
가리키는 거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될 것에 대한 하나의 이것도 모형과 그림자적인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속죄일도 그냥 대속죄일이 아니라 그냥 무슨 뭐 날짜 하나 정해가지고 이날은 그냥 쉬는 날로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날은 전체 백성들도 다 쉬잖아요. 그날은 오로지 누구 앞에 와 있어요? 지금 해막 앞에 지금 둘러 앉아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속죄제사 드리러 들어가고, 그래서 나오면은 우리 제사함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날이잖아요. 예. 그날 대제사장이 속죄 아주 막 정말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속죄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인정을 받으면 이제 모든 백성들 너희 모든 죄가 다 사하셨다라고 선포하는 날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선포가 되는 날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될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내 안식일에, 가장 큰 안식일에 정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런 은혜 속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복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사역을 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에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이런 섭리를 해주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는 자들마다 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의에,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복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베풀으시는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